반갑습니다. 오늘 일요 예외에 함께 하신 교도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요 예외는 대종사님을 비롯해서 선지님들의 법문을 받들고 반가운 동지를 만나고 그런 시간이 돼서 저희들은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에 법회가 돼서 4월은 대각 개교절이 있어서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신 의미와 그 대각의 뜻을 우리가 정말 잘 받들고 나도 정말 대각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그 심경을 말씀하시기를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이라. 대각하셨는데 어떤 일과 이치에 대한 법문이 아니고 맑은 바람과 밝은 달과 모든 세상의 만물이 다 그대로 드러나더라 이런 뜻을 하셨으니까 대각하시고 보신 이 달과 천지와 만상과 우리가 보는 천지와 달과 만상은 어떻게 다른가? 나도 대각을 하면 그런 뜻이 읊어질 것인지. 또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고 만법이 한 근원이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고봉이치가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제가 대각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들 것인지 아니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과보험과 불생불명이 뚜렷한 기틀을 지은 그런 심경,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그런 고민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자가 진리를 깨치시고 그걸 말씀하시면 그냥 받들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출가를 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론상 법어장을 보니까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각 성자에 대한 말씀을 받들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받들어서 공부하면서 결국은 우리 제가출가 모두가 다 대각을 하라는 말씀으로 법을 내놓으셨지 내 법만 듣고 공부하라고 내놓으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럼 그 심경은 거기 보시면 법어에 보시면 시방삼계가 오가유소이고 재불조사 범보중생의 성품이 같고 생로병사는 추나추단과 같고 인과보험은 음양상승과 같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대각의 심경과 대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다르고 정말 대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에서 살 때 종교와 과학에서 말하면 과학은 현실에 보이는 세계, 아는 세계, 들리는 세계, 말할 수 있는 세계를 말하는데 종교는 보이지 않는 세계, 말할 수 없는 자리, 들을 수 없는 자리를 말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괴리감, 그것에 대한 차이점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견성한 과학자가 많이 나오면 내 말을 다 증명할 것이다. 그런 법문을 주셔서 결국은 종교가 과학을 떠난 자리 같지만 대종사님 법문은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람이 오늘도 제가 오는데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데 그럼 바람이라는 존재를 볼 수 있냐? 그럼 바람이라는 것이 없냐? 안 보이니까 없냐? 아니면 보이니까 있냐? 뭐 어디에 어떻게 생겼냐? 그걸 찾으니까 못 찾겠어요. 근데 이제 나뭇잎이 흔들리고 또 우리 옷자락이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날리고 눈발이 흩날리는 걸 보니까 아 바람과 눈이 같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원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것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고 아느냐가 따른 그것만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장금이라는 연속극에서 그 아이가 보고 홍시를 먹으면서 홍시 맛이 어쩌냐는 게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홍시 맛인데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대답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진리를 깨친 그 자리는
깨쳤을 때 그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러기 전에 이것이 맞는 말이니 틀린 말인지 그렇게 하기는 대단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체득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그러게 있는 동안에 그 교화부에서 원기 74년도에 교화 현장이라는 책을 매월 월간지를 낸 일이 있어요. 거기 원불교 교도 과학자들이 원불교 교리와 과학에 대한 그 원고를 제출해서 쓴 일이 한 1년 넘게 쓴 일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 교리를 보면서, 현대 우리 원불교에 계시는 과학자들도 대종사님 교리를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많이 감명을 받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각에 대한 말씀을 제가 공부했던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우주의 천지에는 다북찬 대원전기, 연기 이런 게 가득 차 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아까 바람도 안 보이지만 우주의 다북찬 전기, 연기, 대원전기, 호연지기 이런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대종사님 말씀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있는 걸로 찾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차지할 거냐? 광산에 가면 광맥이 있어서 돌을 찾듯이 우주에도 10가지 큰 기운이 있다. 근데 기운이 10가지이긴 하지만 어느 것이 있는지 하나만 깨쳐서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천지인의 연기와 대각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인의 연기는 소소영량한 기운으로 일과 이치를 당해서 밝고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기운이다. 우리가 일과 이치를 잘 모르는데 천지인의 연기와 내가 그걸 알면, 연기 원리를 알고 연기와 합의를 하면, 연기를 내 것으로 만들면 나는 모든 생활할 때 일과 이치에서 밝고 슬기로운 지혜를 얻는 사람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연기는 정말로 있는 것인지,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건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알 수 있는 건지 고민이 깊어졌죠. 근데 이제 그 과학과 교리 중에 서울대학교 교수이셨던 상산 소광섭, 소경택 교수님이 써놓으신 그 공명이라는 그 제목으로 글을 써주신 걸 제가 읽었습니다. 소경택 교수, 소광섭 그 박사님은 작년 11월 초에 열반하셨어요. 12월 말경에 종제를 모셨는데 제가 그 종제 자리에 가셔서 천도 축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과학자이면서 미국에서 소립자,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자, 원소를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교수로 오셔서 계시면서 또 얼마 전에 열반하신 보산 고문국 박사님 연원으로 원남교당에서 공부하시다가 마지막에는 과천교당에서 열반에 드셨는데, 그러니 그 글을 쓰시기를 공명이라는, 과학에는 이 우주에는 공명이라는 원리가 있다. 그거는 같을 다공자에다가 울명자예요. 함께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체는 자기가 움직이는 원리가 있어요. 자기가 움직이는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자는 양자와 중성자와 전자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양자와 전자만 배울 때는 서로 양자와 전자는 만나고 같은 것은 서로 밀고 이런 원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갖고 있는 원리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중성자라는 매개체를 일본 학자가 만들어서 그분이 노벨상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 진동하는 그 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주기에 밖에서 가해지는 힘이 만났을 때, 그것이 함께 잘 만나면 그 힘이 굉장히 커지고, 함께 안 만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공명인데, 같이 만났을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원리가 공명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데, 예를 들면 그네가 있다. 그네는 우리가 개인이 왔다 갔다 이렇게 타고 있는데, 혼자 타는 것보다도 뒤에서 누군가가 그네 원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누군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더 멀리 많이 나가요.
근데 그 밀어주는 그 타임하고 적정에 올라갔을 때 함께 같이 밀면 높이 가고, 그 미는 힘하고 내가 가는 힘이 좀 안 맞으면 조금밖에 못 가죠. 우리가 그건 알잖아요. 그래서 많이 밀어본 사람은 잘 밀어서 높이 올라가고, 잘 못 밀면 이만큼밖에 못 올라가요. 그것이 공명의 원리다. 그래서 그네도 많이 높이 올라가려면 자기의 힘과 밖에서 밀어주는 힘이 합해질 때 극대의 효과를 이룬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걸 원리를 모를 때는 자꾸 실수를 하다 나중에 많이 해보면, 어느 때 어떻게 할 때 가장 극대의 효과가 있던가 알 때 우리가 힘 안 들이고도 쉽게 해요. 근데 원리를 모르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실수를 자꾸 하죠. 그것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동계 올림픽을 하는데 이제 컬링이라는 운동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 컬링이라는 운동이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생겨서, 컬링이라는 운동을 시작하면 반드시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백파이프 긴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연주를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설명하는 그 해설자가 저 백파이브를 자기도 현장에 가서 한번 이렇게 불어봤는데 절대로 안 부러진대요. 여간 어렵고 힘들어 저렇게 쉽게 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피리를 부는 사람도, 저도 피리를 한번 이렇게 만져봤지만 처음에는 피리가 잘 안 부러지잖아요. 근데 많이 불면서 피리가 갖고 있는 그 아까 움직이는 주기와 사람이 호흡을 통해서 부는 것하고 같이 만날 때 소리가 극대해요. 근데 그 소리가 크게 날 필요가 있을 때는 크게 불지만 크게 날 필요가 없을 때는 작게 불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피리의 소리를 아름답고 크게 작게 여리게 나게 하는 것은 피리가 갖고 있는 주기와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선과 잘 맞을 때 이 음악이 아름답게 연주돼요. 그래서 그 악기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불면 모르죠. 그래서 배워서 연습을 많이 해서 부를 때 그것이 잘 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도 그 울림 통을 갖고 있는데 그 줄이 갖고 있는 특성과 울림 통이 갖고 있는 특성과 주기력과 사람이 하고자 하는 내고자 하는 음의 이것이 모두가 다 강약의 조절이 잘 만났을 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명의 원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안 맞으면 아무리 바이올린이 멋지고 잘생겼어도 좋은 악기일지라도 소리가 예쁘게 나지 않아요. 그것이 공명이에요. 우주 모두에게 다 공명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도 다 똑같이 갖고 있죠. 성대도 갖고 있고 코도 갖고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것을 잘 공명의 원리를 잘 알아서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고 그걸 잘 못하면 연주를 잘 못하죠. 정말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몸 전체를 악기 삼아서 배에다 힘을 주고 전신에 힘을 모아서 모아줄 때는 쓰고 남길 때는 남겨서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공명의 원리.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같이 울리는 원리가 있다. 이것이 공명의 원리. 방송국에서 오늘 지금 여러분의 법회를 진행해 주시는데 방송국에도 일정한 주기를 가진 전파가 있고 전파에 맞춰서 내가 사이클을 맞춰서 보내는 방송국에 사람이 있고 그것을 또 사람이 틀어서 사이클을 맞출 때가 들을 때 이것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근데 방송국에 원음 방송에는 원음 방송만 하는 음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이 있지만 원음 방송에서 내 방송을 해서 조절해가는 조절하는 그 기사가 잘 하실 것이고 또 우리도 방송국이 채널이 많지만 내가 듣고 싶은 방송을 채널 돌릴 때 들을 수 있는 것이 우주에는 가득 찬 많은 것들이 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듣고 텔레비를 들어도 그 속에 하나도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틀면 들리는 것이 우주 전체에 존재해 있는 그 공명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 공명의 현상이 잘 일어나면 음악이 아름답게 깨끗하게 잘 나오고 그것이 잘못되면 음악이 방송이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수도인들도 자기들이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호흡 조절을 하면서 명상을 하고, 그러면 자기가 조절하는 그 마음의 크기와 마음의 방향과 연결돼서 공명되는 우주의 원리가 있다. 그럼 수도인들이 자기 마음을 찾고 마음을 닫고 우주에 있는 연기를 찾아서, 대원 연기를 찾아서, 근원적인 진리를 찾아서 내가 많이 노력하면 그것이 하나가 된다. 이것이 공명의 원리에 의해서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 소강섭 박사가 그런 의미로 나는 종교인들이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신고를 보시고 일심정력을 다해서 공부를 하면 우주의 큰 기운과 합이라는 그런 공명이치에 따라서 그는 사실적이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거기에 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견명성 오도라고 그러잖아요. 별이 뜨는 걸 보고 진리를 깨쳤다. 또 최재우 대신사는 1860년 4월 5일에 조카의 생일에 참석해 갔는데 몸과 마음이 많이 이상해. 그래서 집으로 와서 보니까 몸이 떨리고 정신이 어지러지해서 한참 있으니까 허공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고 보니까 내가 많은 걸 알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도 7세 때 의심하시고 다른 거 안 하셨잖아요. 스승 찾아 공부하시고 우주에 향해서 기도하시고 또 일심으로 알고 싶은 마음을 5년간 모으셨어요. 그 힘으로 하늘에 던진 진리가 연기가 그 힘이 탁 닿아서 우주에 있는 연기하고 대종사님께서 공들인 어떤 방향성하고가 맞아져서 열린 것이 저는 진리의 세계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을 들으니까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대종사님 말씀 받들어서 공부해서 내가 힘을 찾아서 닦아서 그 힘과 같이 합일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고 공부하는 것하고 그냥 대종사님께 하신 말씀이니까 믿고 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대종사님 말씀 믿고 잘 모르면 적당히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서는데, 이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커지면 내가 그 마음을 더 키웠느냐 안 키웠느냐에 따라서 대각에게 되고 안 되는 거지 대종사님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대종사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뿐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찬방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가르친 대로만 공부하면 너희들은 다 코풀기보다 쉽게 내가 할 것이다.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원리를 믿고 내가 이제 우주의 본원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본원이 하나다. 되는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찾아서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모자라고 어디가 어떻게 생겨서 나는 이거 똑같지 않은가? 이것에 대한 걸 책임지고 찾아서 공부하는 건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아까 이론상 법에 말씀하셨듯이 이 원상을 진리를 각하면 그랬지, 그건 출가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자만 하는 것도 아무도 관계없이 다 할 수 있어요. 원상을 진리를 각하는 공부, 때 깨치는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우주에 답을 찾는 힘으로 함께 부딪혀서 만나서 합일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최상에 합하는 거 누가 하냐? 우리 중생들이 다 해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4월 대각계 교제를 맞이해서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정공부 길로 연불과 자선뿐이 없냐. 그러니까 무슨 일이나 마음이 한 곳에 일정해가지고 끌리는 바가 없으면 그 자리가 정공부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생기냐? 자기가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일을 하는데 다른 데 끌림이 없고 한 곳에 일정하게 가고 있냐? 아니면 다르게 가고 있냐? 그것을 체크만 하면 내가 정의 세계, 아까 이론의 연기, 정기에 합의하는 세계에 가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어요. 그런 문제를 하고, 기도도 정공부의 길이다. 근데
좌선은 정 공부의 큰 길이고, 기도는 정 공부의 지름길이다. 지름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빨리 도착. 큰 길은 누구나 가고 많이 갈 수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좌선을 하시든지 연보를 하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공부를 하셔서 정공부에 큰 위력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얻을 수 있다는 건 아까 말씀대로 우주에 있는 공명의 원리, 나와 밖에 있는 것과 하나가 되는 이치는 그것이 공명의 원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살 수 있을까 그 생각하다가 출가를 해요. 다른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수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림을 잘 그릴까, 그렇게 해서 그 길을 찾아서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를 따라서, 근데 이제 이게 대종사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우리 마음이 원래는 우주 진리와 하나다. 근데 틀려져 있다. 왜? 많은 세월을 공부하면서 달라져 있어요. 습관과 인연에 또 달라져 있어요. 그것을 잘 정리해서 하나로 모으는 것이 정공부다. 근데 정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정공부는 정신수양인데 정신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리연구와 작업치사 겹쳐야 정공부가 잘 되고, 사리연구도 하나만 가지고 안 되고 정신수양과 작업치사 같이 할 때 잘 돼요. 작업치사도 정신수양과 사리연구가 겹칠 때 잘 돼요. 그래서 사막을 병진해서 가라고 그러셨는데, 가장 기본이 정신수양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랍에서 뭐를 찾는데 마음이 바쁘면은 안 보여서 못 찾아요. 막 돌아다니다가 다음에 보면 거기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연못에 물이 있는데 돌을 던지면 안 보이잖아요. 물이 고요하게 있으면 다 보여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정이에요, 정. 그리고 정신수양에 정력이 없으면 연구도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마음이 흩어져 있는데 연구가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정신수양에 있으니까 정공부가 연불, 좌선, 기도, 심고. 심고와 기도는 지름길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를 참 잘 못했는데, 대산용 목사님, 정사님 말씀하신 항상 지름길이 전 기도다 그랬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제가 저를 살펴보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늘에다 뭘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과의치를 믿으니까, 아니 내가 안 지은 걸 달라고 한다고 주시고 또 지었는데 달라고 안 오면 안 주시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럴 리가 없다. 그러고 이렇게 바보같이 있었는데, 기도는 해보지 않으면 기도 위력이나 방법을 모르겠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무님이 다육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육이를 보면은 다 이쁘고 그냥 그래요. 거기서 거기 다 이쁘고 어디가 이쁜지를 모르겠으나 하여튼 다 그렇게 그냥 좋게 보고 왔는데, 제가 이제 한 20일, 한 달을 갖고 보기만 하고 물만 가끔 좀 갖고 있었어요. 그냥 그 교무가 다시 와가지고, 교무님 이건 이렇게 해서 이것을 따주고 저걸 따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손을 안 대셨네요. 그래서 뭘 따줄 게 있어? 아무것도 따줄 게 없는데? 그랬더니 다육이는 이렇게 조그마한 게부터 멋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르면 짜게 붙어. 그래서 제가 그 교무님 말씀부터 그 다음부터 자꾸 쳐다보니까, 아, 이것이 지금 버려야 할 것이 자라고 있구나. 얼마 있으면 버려야겠구나. 그것을 구별할 수가 있었어요. 이 세상 모든 원리는 내가 자주 보고 생각하고 또 해보고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원리의 바탕에서 마음도 내가 찾아보고, 오늘은 뭐 때문에 잘못되고 무엇이 잘했고 찾아서 자꾸 대조해보면 고칠 것을 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항상 내가 착하고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학자가 말씀하신 우주에 있는 공명의 원리와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근본을 잘 찾아서 우주에 있는 큰 진리와 합일시키는 공명의 원리를 따라서 다 대각성자 되시고 대종사님의 혈심 제자 되셔서 이론의 위력을 얻는 큰 성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